함께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옵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선물로 받은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저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저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성령의 빛으로 저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머리와 귀로만 듣지 않고 저희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이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오늘 저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또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 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대적하여 진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하만의 계획을 막고 역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은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라고 시작합니다. 에스더서 2장 16절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가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이었으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5년 사이에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을 향한 암살 계획을 알리고 왕을 살렸지만 아무런 공도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졌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5년 사이에 유대인을 죽도록 미워하는 하만은 권력의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마음먹은 유대인 진멸 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실행에 옮기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의 새해 첫 달부터 하만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먼저 7절 후반절에 보면 하만은 첫째 달 니산월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어로는 부르, 히브리어로는 고랄이라고 하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기로 정했고 다윗도 시편 16편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여기 분깃이라는 단어도 고랄, 제비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는 그런데 이 부르, 즉 제비 뽑는 것은 하만은 날에 대하여 달에 대하여 각각 뽑았다고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나무로 깎아 만든 주사위와 똑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정육면체 면에는 성형 문자나 점이 찍혀 있는데 하나를 부를 때는 부라고 하고 부르라고 하고 하나를 부를 때는 부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일 때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던져서 거기서 나온 숫자와 문자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하만과 그의 무리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신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때가 성경 저자는 페르시아 달력으로 첫째 달이라고 하고 끝이어서 니산월이라는 설명을 붙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월이라는 말이죠. 하만은 최대한 빨리 유다인들을 죽이고 싶어서 서두릅니다. 그의 무리들이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불을 던졌을 때 받은 거사일은 그런데 12월, 12째 달 아달월이었습니다. 하만은 계획을 빨리빨리 시행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텐데, 그래서 첫째 달부터 불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달인 12월이 나오게 하셔서 하만의 계획을 늦추고 계시고, 유다인들에게는 11개월의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악한 자들이 악한 계략을 치밀하게 짜고 있어도 최종적인 결정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다시 말로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말하기를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고 왕에게 아릅니다. 하만의 말이 팩트입니까? 하만은 교묘하게 자기가 말하는 한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법률을 다 안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법들을 지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의 법률을 다 안 지키는 것은 아니죠. 페르시아에서는 각 민족이 자기 풍습을 따르는 것을 인정하니까요. 다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것, 하만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온 유다인이 아니라 모르드게 하나뿐이라는 그 팩트도 숨기고 있고 또 왕에게 무익하니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그들은 왕에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진멸해도 좋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하만은 왕을 말로 조정하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왕에게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합니다. 9절에 하만은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은 300톤 정도의 거금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14,560만 달란트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을 진멸하게만 해주시면 나라 예산 전체의 상당량을 채울 수 있는 재산을 은으로 왕의 금고에 넣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 정벌을 하러 갔다가 실패하면서 많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건축 사업을 벌이면서 또 재산을 많이 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가 비어가는데 이런 하만의 제안은 솔깃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하만에게 이런 큰 돈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허황된 감언이설일 수도 있고 하만이 다 못 드리더라도 왕에게 다 못 드리더라도 최소한 하만은 아마 유다인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서 그 돈을 마련할 계획이지는 않았을까요? 에스더서의 성경 저자가 반복적으로 시니컬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절대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은 또다시 최측근 관료인 하만의 말에 조정당하고 노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말하는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정말로 그렇게 왕의 법을 안 지키는지 조사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이 모든 것을 하만 좋을 대로 하라고 왕은 말합니다. 10절에 왕은 왕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주면서 11절에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 권력자로서는 무지하고 무책임하게 왕의 전권을 하만에게 넘겨줍니다. 12절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첫째 달인 니산월에는 유대인들의 6월절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언약된 백성인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그 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달에 페르시아의 유다 백성들은 왕의 조서를 보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3절에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 모든 소식이 역졸들의 파발로 전국에 순식간에 선포가 됩니다. 페르시아가 엄청 넓은 나라이긴 하지만 왕의 대로를 건설하는데 많은 힘을 써서 이 역졸들이 세계 최초로 있었고 이 역졸의 파발이 일주일이면 전국에 왕의 조서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6월절이 있는 그 달에 들은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옷을 찢고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이제 여기지 않으신다는 의미일까 생각하기도 하면서 또 이제 어찌 살아야 하나 통곡과 한탄만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좀 세대가 지나고 정착하여 살만하여졌을 텐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가슴을 치며 아직도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어떡하실 겁니까? 하고 통곡하는 그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로 굽어보시며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에스더 시대의 페르시아 유대인들도 이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볼 때에는 그때는 정말 그렇게 힘들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도 에스더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선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요셉의 삶을 단면으로 딱 잘라서 보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장면, 그리고 에스더의 삶을 단면으로 잘라서 에스더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린 처녀의 나이에 나이 있고 성깔 있고 변덕스러운 무서운 아하수에로 왕의 수많은 여인 중에 하나로 잡혀가서 여인들의 궁인 후궁에 살고 있을 때를 이렇게 딱 책처럼 장면처럼 펼쳐 본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 형통하다고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 부부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미국 교회 분란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태느라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영문에서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소방벨이 오작동을 해서 자꾸만 울렸는데 끌 수도 없고 또 회사에서 고치려고 본사에서 비행기를 타고 기술자가 와도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소방벨이 한국의 그런 소방벨이 아니라 커다란 LED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또 한국의 소방벨보다 몇 배 큰 소리가 몇 분 동안 울렸죠. 그런데 그런 소방벨이 13평쯤 되는 저희 아파트 안에 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심지어 화장실에도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약 기간 때문에 그 집을 뺄 수도 없었고 8개월을 꼼짝없이 그 집에서 버텼더랬습니다. 그 집에서 소방벨이 없는 유일한 공간은 한국으로 치면 작은 옷방의 반만한 걸어 들어가는 옷장 쪽방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비가 자주 오는 그 지역에서 비가 올 때마다 치고 때로는 쨍쨍한 날에도 이유 없이 울려대는 그 소방벨을 피하려고 남편과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주일 전 새벽에 그 소방벨이 울어서 그 옷장 쪽방에 마치 캠프 가서 텐트 치고 자듯이 그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나중엔 추억이겠지.' 하면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잠옷을 입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사진이 가끔 아이패드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그때 그랬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이 잘 버티고 헤쳐나가게 하셨네.' 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의 어려움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은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과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하만처럼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대로 법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잡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만이 급하게 서둘러서 악한 계획을 무리를 지어서 세우고 실행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 모든 악을 선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시고 선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의 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현재의 어려움과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저희의 속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시며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만이 악한 길을 위하여 무리를 만들어 서두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악의 길을 꾀하는데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악자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세계와 나라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에서 세상의 법과 질서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아래에서 많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에스더 시대에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악이 있고 또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질병도 있으며 저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저희의 죄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악이 잠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들의 계략을 뒤집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개개인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외부의 악과 저희 내부의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육체적, 정신적인 약함과 영혼의 약함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세상의 모든 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